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서 25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상서 25장 2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들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이죠. 말씀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근데 이 말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 지금도 당신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과정을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 사람에게는 분명히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힘은 인생을 메고 인생을 푸는 힘입니다. 말은 상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의 의식과 행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돼요. 하버드 대학의 심장 전문의 레빈 박사가 경험한 임상 사례인데요. 그의 환자 중에 심장 기능이 매우 안 좋은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노인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레빈 박사가 그 노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인턴들로 하여금 기능을 상실한 심장 소리가 어떤가 한번 들어보라고 다 시켰습니다. 근데 인턴들이 심장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는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립니다, 교수님. 잘 들리고 있어요. 아주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오면서 가족에게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노인의 심장이 계속 뛰고요. 호흡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또렷해지고 심장 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 만에 태어나게 됐는데
그 태어나는 날 회진을 하던 레빈 박사가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이렇게 심장이 좋아지리라고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오히려 의아스러운 듯 반문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박사님과 인턴들이 내 심장 소리가 잘 들린다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이 정신이 가물가물하는 중에도 레빈 박사와 인턴들이 주고받은 그 말이 자신의 귀에는 심장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웃는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먹은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좋아지고 있다, 잘 들린다, 심장이 또렷이 들린다. 뭐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가 몸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죠.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보면 사람은요 말하듯이 생각해요. 생각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말하듯이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듯이 또 말을 해요. 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입으로 내뱉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입버릇이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의식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비관적인 말만 되풀이해서 하는 사람의 의식 내용은 역시 비관적이에요. 그것이 방아쇠 역할을 해서 결국 몸속에 전기적 변화, 화학적 반응계가 그에 걸맞은 현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입버릇 바꾸면 의식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 정말 행복해진다라는 책입니다. 아침에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좌우한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과 가족에게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말을 던져보자. 또 불편한 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이라도 오히려 기분 참 좋다라고 말해보자. 그러면 신바람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재미있겠다. 꼭 해봐야겠다. 이런 강한 호기심과 의욕은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 인생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일어섰을 때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원치 않은 일이 크든 작든 발생했을 때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다. 사람 탓 아니고 하나님 탓 아니다. 내 마음이 불러들여온 일이다. 내 마음이, 내 무의식이, 내 영혼이 그러했기에 바깥 삶이 그렇게 조성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일어서면 내가 이 상황을 불러들였으니까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의식이 바뀌면, 내 생각과 내 말이 바뀌면 바깥도 바뀌겠지 하는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 책임으로 돌려야지 남의 책임으로 돌리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든 일이구나 해야 내가 새 일을 만들어야지 하는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입버릇을 고쳐보십시오. 입버릇을 고치셔야 합니다. 성경 역시 말의 중요성과 선한 사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죠. 시한부 생명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절망이 되겠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이 좋고 평생이 좋기를 원한다면 우선 말버릇을 고쳐라. 우선 입버릇을 고쳐라. 입버릇이 당신이고 입버릇이 당신의 운명이다. 입이 안 바뀌면 의식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고 운명이 안 바뀐다. 입버릇 바꾸지 않는 나는 절대 아무리 원하고 기대해도 바뀔 수 없다. 입버릇 고칩시다.
입버릇 고칩시다. 할렐루야. 입버릇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에 대한 설교는 간헐적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잊어버릴 말하면 또 말하고, 잊어버리려면 말에 대해서 또 말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큰 배가 대서양으로 가든 태평양으로 가든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하게 만드는 것은 배 뒤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작은 키입니다. 배 뒤편 아래쪽에 스크루 아래쪽에 있는 키, 그 키가 좌하면 배는 좌하고요, 키가 우하면 배가 우하는 거예요. 인생이 좋은 쪽으로 가기 원한다면 이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혀, 입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화를 면하고 복을 부르기를 원한다면 혀를, 입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그 순간만 인지하지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말버릇이, 입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보실 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입버릇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말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주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과 아비가일. 벌써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나발 분다, 그런 말이죠. 나발 분다.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절대 이 이름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은 나시고 이름은 발이에요. 나명진, 나은주, 나윤정, 그런 건 괜찮아요. 나발은 안 돼요. 나발. 근데 아비가일, 뭐 조신하지 않습니까? 뭔가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 아비가일, 나발, 아비가일. 이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자신과 주변에 미친 영향력까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말로 다윗의 살기 어린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1절,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굉장한 분노에 휩싸인 다윗의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줬었는데 다 헛것이었구나.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살기를 잠재웠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독장시키지 말고 같이 읽읍시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어리석은 말의 주인공 나발은 열흘 후에 이상스러운 병이 생겨나서 죽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병이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뇌출혈, 뇌일혈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어요. 뇌졸중 뭐 이런 거.
아마 갑자기 뇌에 이상이 생긴 거, 아마 심장보다는 뇌에서 이상이 생겨서 몸이 굳어지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열흘 만에 죽어요. 지혜로운 말의 주인공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훗날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4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그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지체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혀는 권세가 있어요. 왕 같은 권세가 있어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내 인생을 복되기도 할 수 있고 망하기도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더 형통하게 할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는 것이 자기의 혀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왜 열매라고 그랬을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랬어요.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열매래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는 자기의 의식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요 의식 안에 있는 것이 말로써 표현됐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의 열매, 말이란 말.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배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발은 말로 인해서 인생이 매여버렸고요. 아비가일은 말로 인해서 인생이 풀렸습니다. 에휴, 이런 남편 만나서. 그러는 부인들 가끔 있죠. 없나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발은 말로 인해서 인생이 묶여버리고 아내인 아비가일은 이 한 부분인데도 똑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이 다르단 말이에요. 형통해졌어요.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일이에요. 사무엘이 죽은 뒤에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엔게디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 갈멜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마온 사람 부자 나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양이 3,000이고요.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부자입니다. 고대 세계에 양 3,000에 염소 1,000마리면 벌써 머리 빠른 사업가들은 벌써 동계산 나왔을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나발의 짐승들을 지켜주면서 함께 생활했어요. 광야니까 도적대가 많거든요. 네? 도적대가 많으니까 도적대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마침 나발이 양의 털을 깎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 특히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양털 깎는 날은 이제 돈 생기는 날이거든요. 부자 되는 날이에요. 3,000마리 되는 양의 털을 깎아보세요. 내 돈이 목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날은 마을에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고요. 그래서 생긴 돈의 일부를 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 나눠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유목민들의 오랜 풍습입니다. 그래서 600명 입을 먹여 살려야 하는 다윗으로서 이 부하 몇 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그동안 그의 목자와 짐승을 돌봐준 공도 있으니까 조금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기 어린 분노를 폭발하면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격분한 것은 나발이 돕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발이 안 도와줘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나발이 내뱉은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화가 날 때 대부분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죠? 물론 나발이
다윗의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22장에 가서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망다니는 정치범 다윗을 도왔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 속한 제사장 85명을 비롯해서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 짐승까지 사울 친위대에게 도륙을 당합니다.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왕이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나의 정적인 다윗을 도와주면 한 성을 내가 멸족시키, 짐승까지 다 죽이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경고죠.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다윗의 요구에 응하기가, 그를 돕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포도주 한 부대도 전해주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몰랐느냐? 다윗 또한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 나발이 돕지 않은 것 때문에 격분한 것이 아니라, 나발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을 주인을 반역하고 도망친 근본도 알 수 없는 노예 정도로 여기면서 빈정을 댔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도적놈대로 취급을 한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분노한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내 것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함으로써 다윗을 모욕한 겁니다. 이런 나발의 경멸적인 말에 다윗이 칼을 뽑아들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며 살기 어린 분노를 폭발한 겁니다. 여기서 한마디 말의 파괴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입이 가벼울수록 수명은 줄어든다. 입이 가벼울수록 수명은 줄어든다. 단지 육체적인 목숨의 수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직장 수명, 인간관계 수명, 친밀도의 수명, 전부 입이 가벼운 데서 오는 단명이에요. 단명 현상이에요. 입이 가벼운 사람은 수명이 짧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공동체 어디든 입이 가벼워서는 안 돼요. 나발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가문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분노의 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말이라는 건 이렇게 치명적이고 무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가문의 멸망을 위기에서 구하고 분노의 칼을 내려놓게 한 것도 말 한마디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파괴의 불씨가 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살리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환들에게 모욕 주는 것을 본 그의 하인 중 한 사람이 급히 안주인을 찾았습니다. 마님, 오늘 주인 나리께서 다윗의 사환을 모욕해서 보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가문이 다 멸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바깥 주인을 찾아가면 그분은 또 일을 악화시킬 것이고, 그러니 안주인을 제가 찾아와 말씀을 지금 급히 드립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떡과 포도주, 고기 등을 그 음식들을 풍족하게 준비해서 먼저 하인들에게 보냅니다. 아주 급히 양 5마리를 잡고 또 떡을 굽고 해가지고 하인들에게 해서 1차로 보내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 또한 곧바로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다윗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23절입니다. 본문은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인데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분노의 칼을 거두고 자기 군대를 물려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한번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신을 종으로 자처하면서 남편의 어리석은 처신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신 그 사환을, 당신께서 보내신 그 사자를 내가 맞이했어야 될 텐데 내가 만나지 못한 탓에 일이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라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지혜가 있다. 자, 두 번째 25절입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남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형편없는 사람, 본래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어리석은 말에 마음 쓰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남편 나발의 이름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 바보, 밥통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발이 그냥 나발이 아니더라고요.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름도 좀 그러긴 했어요. 하도 일찍 어려서 죽으니까, 병으로 죽으니까 이제 오래 살게 하려고 이름을 천하게 짓는 경향이 있어요. 천돌이, 개똥이, 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천하게 지어서 죽음의 사신이 이렇게 눈여겨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자식 사랑의 바람이 이름을 천박하게 짓는 그런 풍습으로 나타날 때가 우리도 있었어요. 아마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멍청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값 하는 사람이니까 오죽했으면 이름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차 다윗 당신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으로 왕으로 등극할 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한 말이니까 용서해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반드시 왕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왕궁에 들어가도록 당신의 가문이 대대로 왕의 가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남편을 왕처럼 이렇게 여기고 왕처럼 대우하고 당신은 분명히 인정받는 남자, 크게 인정받는 남자가 될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귀한 남자니까 세상 사람이 눈이 다 삐었지. 조금만 참으면 당신이 귀한 사람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아내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아내, 격려하는 아내가 되겠어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 주례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better half라는 단어를 써요.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이라는 뜻.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반쪽. 또 저쪽에서도 나를 향해서 나보다는 나은 반쪽. 이 better half 의식으로 살면 평생을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며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는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없으면 참 거기에는 말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낮으니 말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남편의 나은 점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의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반쪽,
나보다 더 나은 반쪽. 꼭 기억해야 돼. 그것만 찾고 약점 찾고 없는 것들도 막 궁리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존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30절과 31절입니다. 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앞으로 왕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인데 이런 무가치한 사람을 죽여서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라고 다윗 입장에서 다윗의 미래를 위해서 다윗의 훗날을 위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마지막에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께서 왕이 되셨을 때 당신의 종인 저를, 이 여종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를 여종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왕이 됐을 때 나를 좋게 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단계가 있죠. 단계 말을 치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비가일의 겸손과 지혜, 용기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감동한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발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기 전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홀로 놔두지 않고 이 지혜로운 여인은 내 곁에 둬야 되겠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재혼할 법적 권한이 생긴 거예요. 나발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다윗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이 어리석은 말을 듣고 분노를 일으켰지만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분노를 극복합니다. 말의 지혜로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3, 제4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격이란 구조물을 바르게 세우기도 하고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 말이 한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초토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따라합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기 말하는 타입을 볼 때 대체적으로 둘 다 섞여 있어요. 유순한 말도 있고 과격한 말도 있어요. 자기가 평상시 입버릇이 유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마음으로만 손을 드세요. 평상시 말이 무뚝뚝하고 과격하다 그러면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자, 결과는 뭐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컴다운,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격한 말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분노가 격동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는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홀로 있을 때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을 점검하십시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듯이 생각한다. 홀로 있을 때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조심하라. 입은 악용하면 화를 부르는 문이 되지만
선용하면 복을 부르는 문입니다. 악용하면 상하게 하는 칼, 사검이 되지만 선용하면 치료하는 검, 생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말은 한 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씨로 자라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혼자 하는 말이든 상대가 있어서 하는 말이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든 말은 그저 허공을 돌다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씨가 되어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특히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사님만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입도 못 지키는데 그 말을 그 별식같이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하는 뷔페 식사처럼 맛있는 그 말을 그 사람이 입에 담아들고 있을까? 자기도 못 지키는데 그 사람이 지킬까? 집사람만 알아. 집사님만 알아. 동서만 알아도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어떻게 동서만 압니까? 절대. 과장님만 듣고 잊어버리세요. 뭘 어떻게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 좋은 말을 어떻게 잊어버려? 누에는 제가 늘 하는 말, 누에는 뽕잎을 먹고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 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누에 실로 집을 지어가지고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방으로 나오실래요? 나비로 나오실래요? 어두운 밤을 헤매실래요? 인생 밤을 겪으실래요? 대낮같이 큰 축복의 나비 같은 인생이 되실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고 모든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듣고 지금 그대로 끝날 인생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저 자신도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이 나방 같은 뇌의 집을 만들 때가 언뜻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지러지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삽니다. 평소 입버릇대로 삽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삶을 경영합니다. 그러니 깊은 영성으로 깊은 믿음으로 발효된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하시고 허물거나 위협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 거짓말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가도록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직 누가 이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다가왔는데 감춰뒀어요. 없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 절대 하지 말라 했다고. 제가 건너방에 지금 모셔놨어요. 거기 가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남을 해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살려면 남을 살려야지 남을 허물면 안 돼요. 나이 60 넘고 70대면요, 남을 세우는 힘은 점점 약해져요. 그러나 남을 허무는 힘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은퇴하고 할 일 없고 무력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 남을 세워줄 힘은 없어요. 그러나 남을 허무는 힘은 그 입에 있어요. 그러니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혀예요. 지금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끊임없이 내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말을 멈출 수가 없어. 입으로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데도 그래요. 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깊은 믿음과 영속으로 숙성시킨 그런 말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이 시대의 특징이죠. 이 믿음과 영성의 고갈로 인해서 천박한 말들이 난무하고
천박한 말들에 환호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떠도는 말들은 너무 천박한 말들을 많이 해요. 비록 땅에 살지만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풀어낼 줄 아는 것이 온전한 성도가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시편의 저자와 같은 기도가 요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천박한 말, 해야 하는 말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올라갈 수 없는 말이고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말들, 모든 기도들, 모든 마음의 묵상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그런 말과 마음과 생각이 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발의 인생에 있고 아비가일의 인생에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부르는 입이 있는가 하면 복을 멀리 내쫓고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입도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모두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의 태도로, 아비가일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입으로 말미암아 복을 부르고 가문이 복을 받고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아비가일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아비가일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세상 되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